오늘부터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민수기 20장부터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인 4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보면 이게 첫째 달에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요.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마지막 해,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인 40년째 40년 1월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가데스지요.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 대가로 출애굽 1세들은 광야 생을 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광야 생활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마지막 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1세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1세들은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출애굽 2세들이죠. 이제 광야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해 보면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 지도자였고 모세의 누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2절과 3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출애굽 2세들이죠.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는데요. 출애굽 2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것일까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이들은 모세 아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불평과 원망을 모세 아론에게 전부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출애굽 1세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서 그들이 다 죽는 것을 보면서 부모 세대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거칠고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죠. 자신들이 있는 이곳이 나쁜 것이다, 나쁜 곳이다, 이렇게 이들은 말합니다. 이들이 사용한 언어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언급하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아니죠? 다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에 집중합니까?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 남들은 이게 있는데 난 이것도 없고, 없는 것에 집중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거칠고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지만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거칠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우리는 다른 것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이고 온전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거치면서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제가 그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자도 너무 높아져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매매가 안 되잖아요. 요즘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속을 끓고 마음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물어야 되겠죠. 주 앞에 물을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 내용,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나오기는 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2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더 많이 볼 수도 있지만 2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첫째,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물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해주십니까? 모세, 아론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우리가 너에게 물을 지금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말이죠. 2번째, 모세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로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시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불신, 어떻게 보면 어떤 과시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데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출애굽 당시부터 정말 많은 고생, 많은 위험을 이겨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고요. 많은 원망을 그들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불신앙과 교만의 모습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는 것, 또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종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요 엎드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조금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모세와 아론은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이런 모습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로는요 잘 해결이 안 돼요. 감정이 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또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뒤로 감추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감추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도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모세와 아론이 뭘 잘못한 것이지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모습, 이런 태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도 이렇게 잘못할 수 있고 장로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척핀이라고 하는 분, 미국의 억만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조 7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익명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분의 종교, 또 이분의 신앙 잘 모르는데요. 척핀이가 익명으로 기부했다는 기사를 읽고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선을 행할 때 사실 사람의 마음은요, 누가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도 누가 좀 알아줬으면, 누가 좀 칭찬해줬으면 사실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본능을 억제하고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 면에서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고 선을 행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행함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또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익명으로 선을 행하는 분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정말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정말 싫어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또 말할 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하며 사는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신 언어 또 행함을 우리가 행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주를 정말 믿는가 그것을 보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 너희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하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회사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삶,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늘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과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들이 거의 다 죽은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언어를 고치지 않았고 마음과 신앙의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 출애굽 2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또 회개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주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고 주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의 문을 그렇게 굳게 닫아 걸고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제는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더 주를 의지합니다. 모세 아론이 주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기뻐하신 언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괴롭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고 모세 아론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영께서 하나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땅에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에도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 가자 제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부상을 당하고 또 집에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외교와 또 모든 정황 가운데서 주님 선한 길로 또 평화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에 순종하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또 주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또 이 초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